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러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청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올해도 풍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육의 양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목사님으로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심령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영권 주셔서 건강한 말씀으로 양떼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상미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형제 있습니다. 나파엘 천사를 보내어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러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내고 우리 자신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주보 일면에도 좀 글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 32도였는데 낮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무엇이 성도들의 특별함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가치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말씀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자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다 불러다가 여기 이제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각각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의 종들을 불러다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계산하는 장면. 그래서 계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 돈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5달란트 이문을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리라. 그렇게 이제 칭찬합니다. 2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스란히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손에 안 입히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 가지고 왔을 때에 주인이 그를 꾸짖는 내용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이제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요즘 좀 쭉 상고를 합니다만 마태복음이 유독 13장에도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오고 여기 24장, 25장도 이제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장, 25장입니다. 왜 유독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이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 또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 얘기는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 행적을 공부하는 마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깨어 있어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닥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그냥 뭐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가 보다 이러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골에 가면은 다 집성촌들이잖아요. 뭐 다 이웃에 뭐 3천, 5천 다 아는 사람들. 그런 데는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은 당장에 표가 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객지에 나가서 도시에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거기서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뭐 특별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눈이 따가워서라도 못 다녀요. 그런데 유대교 사회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 너머의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가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마태 공동체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가지고 자꾸 한둘 떨어져 나갑니다. 멸시, 질시 이런 것도 견디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 손해가 닥치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많은 사람, 베드로의 그 세례를 통해,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다가올 그 종말에 대해서 강조해서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행길에 떠나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자 맡긴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인은 이 3명의 종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지 않고 5, 2, 1달란트를 맡겼느냐? 사람을 차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해서 그럴까요? 오늘 차별에 따른 분배가 아니고 이 주인이 각각 달리 맡긴 것은 각각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했습니다. 그 능력대로. 능력에 맞게 5달란트 맡겨 놓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을 만한 사람은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능력에 맞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그런 당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사명들을 다 맡기는데 이것을 이제 남의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적나? 나는 왜 이런 부분 못하지?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언제 그 계산을 하지요? 결산을 오랜 후라고 했습니다. 오랜 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결산할 때가 오랜 후입니다. 그 얘기는 방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담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랜 뒤에 돌아오니까 종들이 그냥 방심할 수 있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네? 안 돌아오네. 이런 방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방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열처녀 비유는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랜 후에 와서 계산하신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다른 2사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2 종들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점이 뭐냐? 그럼 결과 이무 남기는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질문은 마음의 상태가 둘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여기 주인을 만나가지고 결산할 때 하는 걸 보면은 대단히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뭐라고 이제 대꾸하는 거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 아주 엄격한 사람. 인정사정 없이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한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격한 사람이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면은 크게 혼날 줄 알고는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감췄다가 가져왔습니다. 손해 하나는 또 안 입히고 당신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2 종들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면은 뭔가 하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을 마냥 엄격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그 주인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가 이제 신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법으로 보장되니까. 그거는 일 안 터지면은 정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를 우리 흔히 복지부동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배를 바짝 땅에 이제 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복지부동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지경이에요. 조금이라도 손해 나면 주인이 그냥 아주 혼을 낼 줄 알아가지고 그럴 바에 내가 가만히 있지 하고 1달란트 그대로 이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결산을 할 때 이 1달란트 맡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26절에 보면. 근데 게으른 거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뭐가 악하냐 말이죠. 뭐가 악하길래 이 사람이 절도를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악하다고 그런다.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 거기에 아주 말씀에 깊은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를 악하다고 한 것은 그 자신의 그 목숨만을 안위만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소극적이에요.
내 목숨 내가 그냥 잘 보존하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정도. 우리 오늘 성도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내 혼자 그냥 점잖게 잘 믿고 내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런 정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 주의는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갈망에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취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14절부터 시작하는데 보면은 여기 하여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이유와 같다는 말이 없어요. 무엇이 일은 맡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없다 말이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it이라는 단어를 하나 이제 첨가해 놨습니다. 무언가 이제 그 글이 맞아야 되니까 글을 넣어놨는데 우리 번역에는 아예 이제 원문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 비유를 하실 때에 뭐가 이렇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14절에 생략되어진 이 주어는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25장 1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라는 열처녀와 같다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고 14절에 보면은 천국도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하면서 이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감춰져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참 염원에 맞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천국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의해 가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 비유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본문 그만큼 살폈으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우리 성도의 삶이 뭐냐? 이는 사실은 칼빈이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칼빈 선생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넓은 유럽 대륙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가 훨씬 상업이 일찍 발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보다도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찍 산업을 발달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비유에서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이루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은 뭡니까? 오늘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를 써라,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나 하나 그냥 먹고 살다가 천당 가면 되지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악한 종의 자세와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5달란트 일할 때 달란트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금의 무게를 말합니다. 금을 한 달란트라고 그럴 때에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한 돈 하는 게 이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10,000돈입니다. 10,000돈. 금 10,000돈이면 크잖아요. 달란트가 바로 그런 이제 금화의 단위입니다. 금의 중량 단위인데, 그런데 이 달란트는 물론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써놨어요. 탤런트는 우리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오는 게 탤런트 그러지만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 각 사람의 재능.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주님이 맡겨준 이 달란트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주님이 맡긴 재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 때부터 받은 재능, 내가 개발한 재능,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뭡니까? 그 재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무엇을 위한 선물? 천국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능,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악행이에요. 범죄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 혹시 이 받은 이 달란트를 쓰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겁이 나가 안 쓰고 가만히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자기 속에 섭섭함이 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주인이 말이지, 이 영감님이 내 동료들한테는 5달란트, 나보다 5배나 많이 주고 또 나보다 껍질이나 많이 주면서 나한테는 고작 요거밖에 안 주냐는 이런 불만이 속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남하고 자꾸 비교 당하는 사회예요. 옛날보다 훨씬 심합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다고 여기 이 마을 저 마을 흩어져 살면은 남하고 뭐 별로 비교 당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고 그냥 내 농사 내가 지어가지고 먹고 살면 돼.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 따닥따닥 붙어 살고 도시 생활하는데 아무 집에는 뭐가 어떻더라도 자꾸 비교하고 비교 당해요.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하고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교만이 들기도 하고 열등감 때문에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공과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내가 받은 이 재능을 감사함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정의롭고 산업이 발전된 나라를 이룬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칼빈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뭐 흩어졌지만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예요. 스위스 제네바예요. 근데 일찍부터 시계공들이 많고 시계 산업이 발달했는데 시계 산업은 사실은 가톨릭의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하도 신앙에 억압을 하고 가톨릭 구교가 개신교도를 억압하니까 제네바로 피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그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해가지고 그 부강한 나라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오해예요. 우리 주인은 아주 꼰대와 엄격한 사람. 조금이라도 손해 보이면
내가 그날로 그냥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숨겨놨다 들어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은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은 내가 받은 이 달란트에는 반드시 주인의 뜻이 담겨 있다. 내가 받은 재능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책임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특별히 그걸 많이 강조하는 것은 마태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그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다 뭐 배고픈 거 잊어버리고 헐벗은 거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사실은 살기가 옛날보다 더 힘든 시대예요. 왜? 자꾸 비교당하니까. 옛날 임금들보다 여러분 더 호강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좋은 옷 입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여름에도 얼음 팍팍 깨 먹고. 옛날 임금들이 그런 호사를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임금들보다 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만은 옛날 농촌의 농민들보다 우린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남과 경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좌절하고 이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은 되는 이유는 주님의 평가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오랜 후지만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어떤 때에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분량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재능을 받았어요. 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재능 따라가지고 다른 일에 종사하면 된다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남을 멸시할 일도 없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남한테 기죽을 일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 나에게 맡겨준 재능을 쫓아서 열심을 다하면 돼요. 어떤 자리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칼빈이 가르친 중요한 핵심이에요. 직업 윤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나 다 살았는데요. 아니요. 집에서도 여러분 손자에게도 여러분 할 일은 충분히 있어요. 주부들 집에서 충분히 할 일이 있어요. 청년들 남하고 비교하는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다고요. 그걸 찾아서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자꾸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래 안 되지? 나는 저래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좌절만 할 뿐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꼭 죽어서만 가는 천당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지 모릅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다 받고 태어난 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긴
그 탤런트들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시며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장 찬송하십시다. 21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비는 날 무엇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생각 기대를 쉬지.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성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 때에 늘 감사하며 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오는 우리 임직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회 있고 당회에 모입니다. 맡은 구역들 청결 유지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어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온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시고 깨우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